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요한일서 5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6절에 요한일서 6절에 보시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랬습니다. 5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보신 대로 세상을 이기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요.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누굽니까? 답이 이미 나왔습니다. 5절에 하나님의 아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못 이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합니다. 부인합니다. 거기에 거짓 증인들을 많이 세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심판을 받았는데 재판이죠. 많은 거짓 증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모함했습니다. 그러나 그 증거들이 하나도 일치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거짓 증언자들이 서로 증언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거짓말쟁인 것을 드러냈고 그 사람들이야말로 재판을 받았어야 됐는데 세상 법정은 썩고 더러워서 한통 속이 되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심을 부인하는 것 외에는 최고의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서로 거짓말인 줄 알지만은 죄인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전부 다 무죄 방면해주고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지금도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거로 육체로 있지 않은 거로 예수님을 잡아다가 재판장에 넘길 수는 없어도 예수님의 호칭 그가 누구냐에 대하여 유대인 신학자요 종말론적 이상가요 해방자요 민중의 선동가요 로마법에 반역한 비법률적 반법률적인 백성들의 지도자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좋게 말하면 윤리 선생이요 더 좋게 말하면 성인군자요 어릴 때는 평화의 악이었고 그죠? 어릴 때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부르는 자가 예수님이지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하여 많은 호칭이 있습니다. 인자, 그리스도, 메시아, 어린 양,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그죠? 그렇지만 이 모든 호칭들 중에 가장 중요한 호칭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육체로 오신 이 예수님에게 처음 붙여진 호칭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하여 예수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여호와의 구원은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이라 그랬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옛날에 이스라엘 시대에는 임마누엘이라 부른다 그랬습니다. 임마누엘의 확실한 증거는 예수라고 이름 붙인 사람입니다. 당대에 많은 예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는 다 인간 예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래서 그를 가리켜 우리는 나사렛 예수라고 합니다.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고 선지가 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나사렛 자를 붙인 것은 나사렛과 예수와라는 이름은 유대인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사렛에서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바로 그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나왔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하면 그가 누군지 압니다.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그의 어린 시절에 나사렛 사셨기 때문에 나자르 이삭이라는 말입니다. 자음으로 똑같습니다. 유대인의 말에는 모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그랬죠. 이 줄기라는 말에 원어하고 나사렛의 원어하고 자음이 똑같습니다. 모음을 붙이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나사렛 사람이라. 예언을 성취하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아들 신흥 종교의 창시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인 것을 누가 증거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물과 피로 그랬습니다. 대체로 신학자들은 물과 피를 물은 세례받음이요 피는 십자가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증언하신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여기서 증언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모든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결국에는 누가 믿게 하냐? 누가 그거를 알게 하냐? 성령이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신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물과 피를 흘리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믿게 하는 이는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물은 세례받음이요 피는 십자가 죽음이요 성령이 또한 이 일을 증언한다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나 너무 단순합니다. 너무 간단해요. 본문을 조금 더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요. 지난주에 제가 그래서 1시간 20분 가까이 오후 예배 때입니다. 오전에는 그렇게 설교할 수 없기 때문에 오후 예배 때 했는데 이 본문에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 생략된 본문을 찾아주었습니다. 좀 더 긴 원래 본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7절과 8절에 있는데 그 본문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6절에 물과 피가 있고 8절에 가면은 또 물과 피가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을 할 수도 있지만은 6절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한 게 아니고 중간에 뭐가 빠져서 쓸데없는 반복처럼 보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 한국말이니까 한번 쉽게 봐보세요. 8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7절에 이어서 증언하는 이가 셋이 있는데 성령과 물과 피라 그랬어요. 성령과 물과 피가 뭐 하는 분들이에요? 뭐 하는 것들이에요? 증언이에요. 증언. 그죠? 6절에 봐보세요. 6절에 물과 피는 뭐 합니까? 증언합니까? 증언하는 게 아니에요. 임하심이에요. 예수님이 임하심이에요. 예수님이 왔어요. 뭘로요? 물과 피로 왔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체를 진술하는 거예요. 한인관이 목사다 이런 뜻이에요. 진술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진술이죠. 증거는 별개입니다.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말은 예수님의 정치에 대한 진술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는 예수는 물과 피로 왔다 이 말입니다. 물론 그 자체가 증거가 될 수도 있지만 1차적으로는 물과 피로 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8절에는 증언합니다. 물과 피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피가 말하자면 두 가지 기능으로 쓰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과 8절은 같은 말을 반복한 게 아니고 다른 뜻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다 이렇게 6절에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도 8절에 또 나옵니다. 그러면 왜 성령을 두 번 말했을까요? 그래서 7절이 더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빈 공간이 많아요. 말씀은 말씀으로 설명하고 말씀은 말씀으로 푸는 것인데 말씀이 말씀을 풀 수 있는 그 내용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이게 그냥 뭐 삼위일체를 말하는가 보다. 그리고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 뭐 창자국 물 흘렸다 그러고 피 흘렸다 그러고 성령이 뭐 권능을 주셔서 막 하셨고 그랬으니까 그랬겠지. 틀린 말은 아닌데 너무 추상적이고 막연한 거예요. 여러분 밥할 때 그렇게 하세요? 쌀을 대충 뭐 그냥 뭐 주물러 가지고 넣어놓고 물 그냥 뭐 한 바가지를 넣든지 한 컵을 넣든지 그런 식으로 하시냐고요. 불이야 뭐 탄 냄새가 나든지 말든지 10분을 불을 센 불로 하든지 5분 내내 약한 불로 하든지 그렇게 아무렇게나 하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아무렇게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그렇게 뒤죽박죽 섞어서 아무렇게나 아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연구합니다. 아주 논리적으로 말합니다. 자기들 딴에 최고의 증거를 갖다 댑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최고의 관심사가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보다 더 큰 것이 없어야 정상인데 우리에게는 예수님보다 더 큰 관심사들이 많아요. 여러분 사람과 물건은요 물과 피로서 정결해져야 됩니다. 레위기 15장 11절에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기본적으로 육체가 온전하지 못한 자는 부정하고 물로 씻어야 정결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예입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8장 6절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그랬어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날 때는 씻고 나서 나가야 됩니다.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할 것이라고 했어요. 속죄제가 죄를 깨끗하게 한다 하지만은 몸을 씻고 나가라 했어요. 구약에서부터 항상 뭐라면 물로 몸을 씻으라, 피로 죄를 씻으라 그랬어요. 에스겔에서도 뭐라 했어요? 물로 씻음에 대하여 에스겔도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레위기 17장 11절에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는 죄를 속한다 그랬어요. 물은 부정을 씻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사에도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는데 속죄제는 씻음이요 속건제는 배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남에게 죄를 이을 때는 손해가 가기 때문에 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상해, 몸의 신체 위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는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하나는 악하고 더럽고 손해가 가는 겁니다. 이것들을 다 원상복귀시켜야 됩니다. 제물에는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물로 씻음에도 역시 깨끗하게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에요. 사람의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은 물과 피로 씻어야지 죄를 없앨 수 있다 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정의 판결인데요. 한마디로 물과 피로 예수님이 임하셨다는 것. 자, 물과 피를 흘려야 물과 피로 말미암아 사람이 씻음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왜 여기서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신 것을 강조하냐? 그거는 예수님이 바로 물의 일을 하셔야 되고 피의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본체에 물이 없고 피가 없다면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물과 피로 임하셨어요. 오셨어요. 낳은 아이를 보니 물과 피가 그 몸의 구성 요소예요. 그 몸 안에 뭐가 들어있느니 물이 있고 피가 있어요.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왜 왜 예수님이 물과 피를 가진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야 했습니까? 여러 번 들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의 14절에서 18절 말씀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어야 하니까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군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이것 참 중요합니다.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모든 일에 모든 것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가 시험 받기 위하여 시험 받는 자를 돕기 위하여 시험 받을 수 있는 존재로 와야 되는 거예요. 물로 임하시고 피로 임하셨다는 것은 그 육체로 왔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쉬운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게 생각하죠?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는 오히려 생각하지 않을 때 어려워집니다. 한번 생각해보면 참 쉽습니다. 임하시고 He came by water 그랬어요. 그가 왔다고요. 물로 and blood 피로 왔다 그랬어요. 증언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가 왔다 그랬어요. 어떤 영적 존재도 물과 피로 임한 적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 양식이면서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동시에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가면 또 물과 피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히브리서 1장 5절 우리가 처음 읽은 말씀이죠.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천사와 비교하여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예수님의 복음서에서 자기를 두 가지 정체로 말하죠. 하나님이요 사람으로 말합니다. 본체 하나님이실 때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실 때는 예수님을 어떤 것과 비교가 가능합니까? 디모데전서인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빛에 아무도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그에게만 영광과 존귀와 생명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나를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이 자기 선언이십니다. 하나님을 누구하고 비교합니까? 그런데 히브리서는 희한하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비교합니다.
천사와 비교하고 모세와 비교하고 여호수아와 비교하고 대제사장 아론과 비교하고 나중에 멜기세덱과 비교합니다. 멜기세덱쯤 되어야 예수님과 방불하여 비교가 가능하다고, 나머지는 아예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은 애시당초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비교할 수 있습니까? 이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이시고 본질이 하나님의 거룩한 숙성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신이에요. 처음부터 비교가 불가능하지만 육체로 오신 예수는 중보자적인 직무를 감당하러 스스로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자기 스스로 양으로 죽임을 당했지만서도, 사람에게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서도, 물론 죽임을 당했죠. 그렇지만 이 예수는 비록 사람에게 죽임을 당했어도 천사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탁월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비교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러나 이 땅에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종으로서는 예수님이 비교가 가능한데, 종이라 할지라도 하늘에 있는 천사도 이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모자라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가. 우리 눈에는 사람으로 보여도 이름 보이지 않는 천사도 18만 5천을 하루아침에 죽여버릴 수 있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엄청난 힘을 가진 천사라 할지라도 마국간을 세대한 이 예수에게 비교가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비교가 가능하려면 신의 본체가 아니고 중보자적인 직무를 감당하러 종으로 오신 예수님만 비교가 돼요. 그런데 이 종으로 오신 예수님,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른 나사렛 예수가 얼마나 위대한 거니 천사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비교가 안 돼요.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장 5절에 먼저 천사와 비교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제가 왜 이 히브리서 말씀을 읽습니까?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랬잖아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하니까 그냥 태어났는가 보다 하지만 이 물과 피로 임하신 자체가 얼마나 위대하냐면 우리가 보기에는 나사렛 조그만 아이로 보여도 천사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가 어떤 의미에서 비교가 안 되냐? 이것입니다. 천사에게는 예수아라는 이름을 준 적이 없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붙인 적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 앞에 보면 3절과 4절에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아름다운 이름, 나사렛 예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인자, 이 이름을 천사에게는 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천사 이름은 미가엘이요 가브리엘이지. 그죠? 천사들에게 내 아들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욥기 38장 7절 같은 말씀을 근거로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맞죠?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딱 지정하여 부른 내 아들 예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자기의 피조물들을 아들들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아들이라는 내가 만들었다는 의미에서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전도할 때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요. 첫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의미에서 아들이라고 말하는 건 맞으나 영적인 의미에서 여러분은 마귀 새끼지. 에베소 2장에 말하잖아요. 허물과 죄로 말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본질상 마귀의 자녀, 진노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에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그 영적 정체성은 마귀 새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때 자녀의 권세를 받는다고 요한복음의 1장에 이미 말씀해 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경우는 예수 외에도 많이 있는데 어떤 경우냐? 피조물일 때. 또 어떤 경우냐? 예수를 믿어 양자가 되었을 때입니다. 양자. 그러나 친자여 유일한 맏아들로서 오늘 새벽에 들으셨죠? 맏아들 예수님. 이 맏아들에게 부른 내 아들이라 예수라 임마누엘이라 이 이름은 나사렛 예수 외에는 아무에도 붙여준 적이 없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3장 38절 같은 보면은 예수의 족보 아래서부터 위로 거꾸로 되어 있는데 그 위는 누구요? 그 위는 누구요? 그 위는 누구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쉽게 하라고 그 위는 이렇게 말했지.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노스는 그러니까는 에노스 위는 셋이요, 셋 위는 아담이요, 아담 위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돼 있고 그렇지 않고 원래 헬라어는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요,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담
그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족벌할 때 아담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아담을 하나님이 낳았습니까? 아니죠. 만들었다 그랬죠. 지으셨다 그랬지 낳았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왜 아들이라 그럽니까? 피조물이니까. 그렇죠. 기원을 찾을 때 어디서 찾겠어요? 하나님에서 찾아야지. 그러므로 아들이란 말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나사렛 예수도 나왔고, 아니 아들이라 하고 우리도 아들이라고 동급인가? 이거는 아주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나 사람, 이게 천사를 일컬을 때나 또는 사람의 출생을 말할 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시편 2편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예언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예언을 하는데 뭐라냐면 여호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오늘이라는 말이 우리가 무심코 넘어갈 수 있는데 참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무시간적인 개념이 아니고 어제와 구별되는 오늘, 현재, 지금을 말한 겁니다. 특정한 어느 때, 지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느 때를 오늘이라 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오늘날, 그죠? 오늘이라 부르는 세계. 이거는 과거 30년 전, 80년 전과 다른 세계입니다. 적어도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요즘 사는 사람은 오늘이라 그러지 50년대 농경사회를 오늘이라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옛날 지나간 어느 때와 구별되는 지금 이 시점을 가리켜 표현할 때 오늘이라는 말을 씁니다. 바로 그때 내 아들이라는 부름을 받은 자가 태어난답니다. 오늘이라 부르는 그때 태어난답니다. 근데 히브리서 앞에 보면 뭐라면 지나간 때는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번 여러 선지자들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더라. 마지막 때는 마지막 날이라고 그랬어요. 이 마지막 날. 즉 마지막 때라 부르는 오늘에는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보내신 그 아들은 특정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 아들을 내 아들이라고 그랬고요. 태어난 그 아들이 바로 누구냐? 우리가 아는 예수님인데 히브리서 4장 7절에 여호수아 때와 구별되고 다윗 때와도 구별되는 안식할 때를 따로 정해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따로 정해준 안식의 때를 또 어떻게 부르는지 한번 봐보세요.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그랬어요. 중요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갔는데 안식이 아니라 그랬고 다윗이 평화를 가져왔는데 안식이 아니라 그랬어요. 진짜 안식은 언제요?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그날을 오늘날이라고 말할 건데 그때가 오지 않았는데 미리 다윗에게 예언을 하시고 여호수아 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미리. 예? 어느 날을요? 안식할 때가 올 것인데 그 안식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날을 오늘이라 부르는 날이 될 거라고.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 오신 날이죠. 그렇죠? 특정한 날입니다. 현재를 말합니다. 어떤 인간이 태어날 때, 이사야가 태어날 때, 예레미야가 태어날 때,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도 오늘 내가 그를 정하여 이런 말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럽니다. 천사나 사람 중 누구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낳았다고 하신 일이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낳고 그랬지 하나님이 사람을 낳고 이런 말은 없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니. 성령이 덮어야 날 수 있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어야 날 수 있는 자는 거룩하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육체로는 마리아가 출산했으나 성령이 나셨다는 거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시니 이가 누구예요? 거룩하신 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더구나 이 소식을 전한 이가 천사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그런데 어찌 천사가 내 아들이라고 부름을 받겠습니까? 천사가 전해줬는데 어떻게 천사가 나서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냐고요. 말씀이 풀죠. 예? 누가복음 2장 11절에도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까 나실 바 거룩하니 이꼴 하나님의 아들. 2장에는요 구주, 그리스도, 주 다 한 인물을 가리키죠. 천사 보고 구주라고 부르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천사 있습니까?
사람인데 주님이라고 부를 존재가 있습니까? 당시 로마 황제가 스스로 주라 하여도 부르지 않냐고 죽었는데 어느 사람과 어느 천사가 감히 구주요 그리스도요 주님이라 부름을 받겠습니까?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그랬어요. 저는 지금 물과 피로 임하신 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는 물과 피로 임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죽을 수도 없고 죄를 사할 수도 없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아들이라 부름을 받을 수 없습니다. 피조물로서 아들이지 오늘 내 아들 아닙니다. 또다시 한 번 더 증언을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중에 14절 말씀의 초반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거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예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성전 지으려고 할 때 너는 피 흘려서 안 된다. 네 몸에서 날 자가 성전을 지을 것인데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건 누구 말합니까? 솔로몬을 말하죠. 네 다음 네 몸에서 날 자가 성전을 지은다 그랬으니 솔로몬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은 솔로몬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솔로몬만 말했다면 오늘 히브리서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려고 이 말씀을 인용할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만 말하는데 어떻게 이거를 예수님께 끌어당길 수가 있어요? 솔로몬을 1차적으로 말하면서 이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 나실 하나님의 아들을 예언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인용할 수 있는 거예요. 어째서 그런가 봐보세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랬어요. 12절 말씀에 사무엘하 7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수완이 차서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네가 나이가 들어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즉 죽을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레시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를 경고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선교 준비하러 많이 피곤하신 줄 아는데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냐면 다윗아 네가 수완이 차서 죽어 네 조상들의 그때는 왕의 묘실 조상의 묘실에 묻혔으니까 네 조상들과 함께 누워있을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씨입니다. 잘 구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1.1을 정확히 봐야 돼요. 틀리면 날씨, 난씨가 아니고 날씨가 네 뒤를 이어서 뭐가 된다고요? 그 나라를 견고하게 된다 그랬어요. 내가 그를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누구요? 날씨. 네가 죽은 다음에 태어날 씨예요. 솔로몬이 언제 태어났죠? 다윗이 밧세바하고 뻘짓거리 한 다음에 다시 부인이 된 다음에 태어난 둘째 아들이 솔로몬이죠. 다윗이 살았을 때 솔로몬은 왕이 됐습니다. 몸이 약해지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왕이시여 아도니아가 왕이 되라고 왕이 명하셨나이까 무슨 헛소리냐. 그때 밧세바랑 나단이 같이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다윗이 살아생전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통치 기간이 중복됩니다. 중첩되는 몇 년이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하의 하나님의 예언은 날씨라 그랬어요. 네가 죽고 난 다음에 태어난 씨가 왕이 되어서 그 나라가 견고해진다 그랬어요. 이게 솔로몬인가요? 적어도 이 부분은 솔로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본 하나님의 종들은 대충 주먹국시로 하나님의 말씀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솔로몬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아들 내 아들 예수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인용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눈먼 봉사들이 아니에요. 또 어디 갖고 봉사라 그랬다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떤 인간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불렀습니까? 히브리서 말씀에 그랬잖아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냐고요. 솔로몬 자신이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까? 그렇게 말한 적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친구라고 했던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요 이렇게 부른 적 있습니까? 나는 구약에서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큰 경외감을 가지고 기도했을 뿐이죠. 두렵고 떨고 기도했지 언제 아버지라 불렀냔 말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부를 뿐만 아니라 동일하다 그랬어요. 이 이상의 고백이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와, 어떤 인간도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라 부를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이 다 내 거라고 강력한 주장을 하신 이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든지 아니면 미치광이로 믿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면 2000년 동안 수억 명의 사람을 속인 희대의 사기꾼으로 보든지. 이 땅에 있어온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고 그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자가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어째서 이때는 아버지라 부르냐? 그 맏아들 예수님과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양자가 되어 아버지라 부른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친자여 맏아들이지만 우리는 양자입니다. 예수님은 낳으신 분이고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죠. 만들어진 존재인데 낳으신 그 아들과 형제가 되어 하나님 앞에 양자의 영을 받아서 이제는 아버지라 부른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여기까지 물과 피로 임하신 이의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오늘 이 말씀을 쓴 요한 1서를 쓴 요한 사도가 그의 복음서에서 이미 증가했습니다.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물과 피와 물이 나오더라. 하나님의 아들은 물과 피로 임하십니다. 그리고 6절 말씀 후반부에 성령이 증가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고 속에 계신 그 진리의 영 성령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제는 증거합니다. 세례 요한이 말했죠. 요한복음 1장 33절 34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나도 예수님을 누군지 몰랐는데 나를 보낸 자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누굴까요? 세례 요한 나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는 가서 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라 한 명령한 자가 있대요. 근데 그분이 나에게 미리 뭐라고 가르쳤냐면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누구라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인 줄 알라 그랬어요. 다 정리해 볼게요. 말씀을 보고 하면 이해가 쉬울 텐데 제가 지금 말로만 하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누가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광야 가서 요단강에서 세례 주라고 물로 세례 주라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세례를 주다 보면 어떤 이가 나올 것이다. 그런데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니다. 내가 그를 딱 가르쳐 줄 텐데 네가 세례 줄 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할 거야. 유일한 그 한 사람 있을 텐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야. 알겠지? 하고 나를 보내신 이가 미리 가르쳐 줬대요. 누가 그렇게 가르쳐 줬을까요? 성령이시죠. 성령이지. 구약의 선지자들의 하나님의 성신이 임하여 그랬잖아요. 구약식 표현이 성신이고 신약식 표현이 성령이죠. 예? 하나님의 거룩한 영, 홀리 고스트라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 영어 번역에는 홀리 스피릿이라는 그리고 홀리 고스트라 그랬어요. 성신. 응? 성신이 임하여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성령을 베푸는 자인 줄 알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 세례 베풀 때 하늘에서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내리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요한이 뭐라고 말해야 돼요? 보라 이 사람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그렇게 말도 했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냐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니 말했죠. 그런데 요한은 거기에 더하여 이렇게 증언했어요. 내가 보고 본 다음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와 멋지죠. 요한은 어떻게 말했냐면요. 보라 세상주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은 그것만 말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뭐라고 했다고요?
성령이 나한테 사명을 줄 때 네가 세례를 주는 어느 한 사람에게 비둘기같이 임할 건데 그는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자인 줄 알라 그랬어요. 그걸 보고 요한은 본 다음에 그에 대한 정체를 확실히 깨닫고 나서 뭐라고 말했냐면 여러 호칭이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했다 그랬어요.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고 예수님 자신도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므로 결론은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대로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한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요, 7절과 8절에는 성령이 한 번씩 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좀 복잡한데 잘 보셔야 돼요. 아까 6절에도 물과 피가 있고 8절에도 물과 피가 있다 그랬는데 이건 어떻게 부질없는 쓸데없는 반복이 아니라 구분이 되냐 했더니 앞에 거는 임하신 물과 피로 임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뒤에 것은 물과 피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쓰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뭡니까? 6절에 이미 성령이 예수님을 증언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난주 오후에 말씀드리기를 하늘에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라고 그랬고 땅에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은 하늘에서도 증거하시고 땅에서도 증거하시네요. 그렇죠? 예, 6절에 말한다. 성령은 증거한다. 7절에 하늘에서 증거한다. 8절에 땅에서도 증거한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우리 7절에는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제가 지난주 오후에 보다 더 충실한 본문을 가르쳤는데 이렇게 됩니다.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심이라. 다시 7절 읽어드립니다. 하늘에 증언하는 이가 세 분이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거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우리 7절에는 증언하는 이가 셋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원래는 하늘에 증언하는 이가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있고 이 셋은 하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본문에 근거해서 설교를 합니다. 첫 번째, 하늘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시는 이가 셋이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입니다. 하늘에서 아버지가 하늘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위해서도 아까 읽은 히브리서 1장 5절 말씀이 매우 중요해요. 1장 5절에 아까 뭐라 하냐면 내가 그를 내 아들이라 부른다 그랬죠. 예,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기본적으로 아버지라는 표현은 아들과 아버지라는 표현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의 가장 친밀함, 동등됨을 표현하는 최고의 호칭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랬고요. 요한복음 16장 32절에도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예수님은 그렇게 스스로 말씀하셨고 아버지인 하나님은 뭐라면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변화산에서도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디서 소리가 났어요? 하늘에서 구름에서. 이거는 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죠. 하늘에 계신 이가 소리를 낸 겁니다. 하늘에 계신 누가요? 예수님을 아들이라 부를 수 있는 분, 아버지가. 그러니 맞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증언한 이가 셋이니 아버지가 친히 증언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1장 3절에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에도 히브리서 11장에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이는 2절에 나온 아들을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래서 이 광채요 본체 형상으로는 비교가 불가능하지만 그 다음에 죄를 정결하게 하러 오시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교하지만 어떤 것도
예수님과 비교할 정도로 뛰어난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랬어요. 누가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광채신데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랬어요. 일찍이 잠언 8장 30절에도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록하신 바가 되었으며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다 그랬어요. 바울사도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과 죄사함을 얻었도다. 누구에게서? 그 아들 예수님이죠. 그는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자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호자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골로새 1장 14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만물이 있기 전부터 말씀으로 계셨고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만물을 창조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붙드시고 계신답니다. 이게 왜 중요하죠?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땅이 있기 전에. 여기서 하늘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스카이가 아니죠. 우주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하늘은 천상의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거하시는 곳, 피조물이 거하지 않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단독자로 거하시는 그 사도 바울이 올라왔다는 삼층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존재하실 때에 이미 이 말씀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누구냐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이 땅이 존재하기도 전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증언하는 이가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이요. 세 번째는 성령입니다. 아까 우리가 성령이 증언하신다 할 때 성령의 몇 가지 사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디서 일어난 일들입니까? 땅에서 일어난 일들이죠. 그러나 그 성격을 보면 하늘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뭐 다 그렇지 뭐. 아닙니다. 구별하면 확실히 하늘에서의 성령의 사역이 있고 땅에서의 성령의 사역이 있습니다.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창조할 때 함께 하신 거예요. 이것도 땅이 있네요. 예, 여기서 말하는 땅은 육체로 예수님이 오셔서 땅에 사역을 하실 때 성령이 함께 하신 걸 땅의 사역이라 하고, 육체가 있기 전에 즉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을 걷는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그 사람이신 육체를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게 증거가 되는 거죠. 보십시오. 증거한다면서요. 누가요? 성령이. 무엇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려면 성령이 어디에서 역사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에서 역사해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 뒤부터는 성령을 부어주심이라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부어주사 그로 하여금 너희가 보는 이 기가 막힌 일들을 하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그 전과 후의 성령의 사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기 전부터 성령이 예수님을 증언한 사역이 있었고, 육체로 오신 다음에 땅에서 걸어다니시는, 실제로 걸어다니는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성령이 바로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사역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우리가 읽던 누가복음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시파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태어났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마리아의 육체에 어떻게 생겼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리니. 이 구분이 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하기 위하여 하늘의 능력이 마리아라는 여인을 덮은 겁니다. 이 예리한 구분이 필요해요. 육체로 오신 아들과 함께 신성을 나타내시고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그 아들의 잉태의 성령이 역사했어요. 이걸 땅의 사건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거는 하늘의 사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예리한,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반복하여 설명해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신 분이 성령이죠. 승천하시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땅이 존재하지 않고 우리가 걷는 이 보는 땅이 존재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데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는요, 증언하는 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구분을 하셔야 돼요. 누구를 증언하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할 때 성령께서 하늘에서 증언하시고 땅에서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증언했다는 말은 천사들 모아놓고 야 지금 저 태어난 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역사하면서 바로 이 귀신 쫓는 이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죠. 그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사건이 세례 받을 때 임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성령이 역사를 안 했냐 하면은 했어요. 여러 역사를 했죠. 선지자들도 역사를 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언을 육체로 오시기 전부터도 성령은 증언했다 이 말입니다. 이걸 구분할 때 하늘에서 성령이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증언했냐 했더니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육체가 있기 전에 그 어머니에 가지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육체가 형성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올라가셨죠. 육체를 가지고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계실 때도 성령을 함께 하셨어요 분명히. 그런데 또 그 사건과는 구별되게 별개 사건으로 기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아니면 그전에는 성령이 없었냐고요? 있었죠. 예수님과 함께 역사했죠. 그죠? 선지자들과도 역사했죠.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는 성경대로 뭐예요? 또 9번돼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사건이 특별하게 있었다 그 말입니다. 어디서부터? 하늘에서부터 뱀의 혀같이 갈라지는 불길로 성령이 임하셨으니 그때부터 희한하게 제자들이 방언을 하고 귀신 쫓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권능을 행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받고 성령 임하여 권능을 행하신 것처럼 더 큰 권능이 오순절 이후에 일어났는데 과연 이 성령이 왜 왔냐 이 말이죠. 너희가 성령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온 천하 다니면서 누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한다 그랬잖아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 일을 위하여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구분하자면 이것이 하늘의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이 셋이 아버지와 말씀과 셋이 하나 되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습니다. 확실하게 요약 정리한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랬어요. 아까 우리가 교동문에서 세례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그랬죠. 한 세례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같이 넣었습니다. 세 분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이 셋은 하나이니라.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제일 힘을 기울여서 알아야 될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입니다. 성경을 봐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많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호칭이 제일 강조되고 제일 많이 나옵니다. 오후 예배 때 8절 9절을 다시 보겠지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최고의 칭찬하실 때는 언제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입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로 인자가 틀렸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입니다. 틀렸습니까? 맞죠? 메시아입니다.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과연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을 빼면 나머지 예수님의 호칭은 그 힘을 잃고 맙니다. 그 능력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를 부정하고자 세상에서는 난리를 펴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선교, 러시아 선교, 북한 선교를 가는 우리 대원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일평생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믿어야 될 유일한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실 바 이는 거룩한 이요 구주요 주님이요 그리스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 이름보다 귀한 이름이 없고 여러분이 러시아에 가서도 증거할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 나 같은 이 작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과 땅에서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증언하고 성령과 물과 피가 증언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셔야 합니다. 아멘.
증거하는 입술에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